오늘 니고데모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 그들은 미혹되지 않고 있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혹되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였고, 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이다. 바로 그 말을 할 때 니고데모가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신문하느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그 대답은 하지 않고,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물론 니고데모는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질문하는 자들이 알아요. 또 질문 속에도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어요. 니고데모가 갈릴리 사람이었으면 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굳이 예루살렘에서 밤에 만나요? 사실 역사적으로 갈릴리 사람 중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은 원체 무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 가운데 70명 중에 하나 최고 리더가 되는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니고데모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50절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50절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그 말을 빼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니고데모가, 그들 중에 하나 니고데모가 말하되 이렇게 되는데, 이 니고데모의 소개는 다소 길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대로 읽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가 말하되, 니고데모가 그가 말하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말한 사람이 누군가? 결국 니고데모라는 거죠. 그가 말하되 니고데모가. 그럼 니고데모는 누군가? 그에게 전해 왔던 자. 그러면 언제 그가 예수께 왔었지? 하고 이제 더듬어 볼 거 아닙니까? 스캔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로 멘탈 픽처를 그려야 되니까. 요한복음 3장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왔지. 그 3장 1절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하고, 나를 좋게 생각해 줘서 고맙소, 계속 나를 밀어주시오라고 예수님의 칭찬과 도와 지원해 달라는 당부를 받았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계속 얘기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핀잔을 들었습니까? 왜 핀잔을 들었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 그런 대학자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대가 유대인의 선생님으로 이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니고데모와 대화의 끝이고, 니고데모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니고데모를 본문에 소개하면서 그가 말하되 니고데모가 그 전에 예수께 왔던 자, 요거로 끝나지 않고 뭐가 하나 더 있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럼 니고데모는 어디 있습니까? 경계선에 있는 거죠. 예수님 쪽으로 갈까? 지금 자기가 현재 속해 있는 바리새인의 그룹에 속해 있을까? 그런데다가 그대로 중요한 것은 여기 바로 앞절에 언급된 지도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 두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데 바로 3장 1절에 그대로 나오죠.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왔던 것과도 연결되고 또 지도자 그룹에도 연결이 되는데, 니고데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3장에 등장해서 니고데모가 본문에 등장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1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근데 1년 6개월이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한번 추적해 보세요. 요한복음에 확실하게 이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추론은 가능해요. 어떻게 추론하면 되죠? 지금이 초막절이 아니에요. 그럼 초막절 6개월 전에 뭐가 있어요? 6월절이 있죠. 이 6장에 언급된 6월절. 예수님이 6장에 언급된 가까이 왔다는 6월절에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탐명하죠. 7장 1절에 예수님이 6월절 올라갔다가 된통 당하고 왔다는 암시가 나와요. 7장 1절. 내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갈 거야. 걔네들 문제가 심각해.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다가 여러 날들을 지내는 가운데 동생들이 형님 답답해 죽겠다고, 형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는데 일을 하려면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드러내야지, 여기 시골에 초막해서 뭐합니까?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빨리 올라가세요. 예?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2장 3장에 언급된 6월절과 6장 7장에 결국 예수님이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6월절은 1년이잖아요. 1년. 그 1년으로부터 두 번째 6월절로부터 6개월 후에, 6월절은 1월 달에 있고 초막절은 7월 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계속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핵심 탑 멤버들에게 항상 보고가 되고 관리가 되고, 계속 그들은 예수님의 동향을 살피고 감시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알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체포하는 일에 함께했던 자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냥 돌아왔니? 라고 하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지난주입니까? 지난주입니까? 지난주. 결코 말한 자가 없습니다. 그처럼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뿅 안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도 미혹된 것이지 그것은 아니지? 우리는 안 속아. 율법을 모르는 것들이 다 속아서 간다고. 여러분, 누가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예수님이 배우지 못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을 속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 겁니까? 미혹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백성들을 예수 못 믿게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그들이 사단에게 미혹당하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도 물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 저 율법을 알지 못하는 놈들. 자,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원래는 이 무리, 곧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리,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 저주받았다. 저주가 있기를 원한 거죠. 여기에 사용된 저주받았다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이 부분에만 나와요. 이 부분에만 나와요.
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율법을 몰라서 예수 따라가는 쟤들 저주 내려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저 쟤들한테 저주 내려주세요. 우리는 율법을 알아가지고 속지 않습니다. 모세를 알고 모세를 따라가고. 예?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푸는데 내가 이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온전하게 했다고 내가 안식을 어긴다고 하느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말을 할 때에 니고데모가 어차피 율법이 나왔으니까 율법을 49절에 율법을 얘기하니까 이때다 하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말을 한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그가 말하는데 니고데모 전에 예수께 왔던 자 그들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과연 내가 끝까지 저들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이탈하고 예수님의 제자대 대열에 설 것인가?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한꺼번에 벼락의 은혜를 받아서 벼락같이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놀랍게도 벼락같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벼락에 맞아 죽는 일은 있어도 벼락처럼 바뀌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위대한 말이에요? 아주 평범한 말이에요? 아주 평범한 말이고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가볍게 생각할 말은 아니에요. 일단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니고데모의 말 중에 이게 가장 마지막 말이고 영원히 기억될 말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한 말이 4번 나오는데 4번째의 말입니다. 7장 51절이. 그러면 첫 마디, 두 마디, 세 번째 마디가 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영양가가 없어요. 영양가가 없어요. 하나는 아부하는 말, 예수님께 아부하는 말인데 사실 정확하게 가져가지 못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있는데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중생에 대해서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와 같이 영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 하는 말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좀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대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시오?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이 말이, 니고데모의 말이 니고데모의 입에서 나온 말 중에는 가장 성경적이고 단지 성경적인 것인 뿐만 아니라 촌철살인의 말이에요. 모든 상황을 일거해. 왜요?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벌새처럼 달려들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기는 결국은 그들과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왜 위대하냐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닌데 다 아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를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선선히 읽어보세요.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첫째는 나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다 한다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인데, 이 설교 아웃라인을 다 만들고 여기다 써놓고 나서도 이게 얼마나 생명같이 귀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주일날 이 말씀 나눌 것을 생각하고 이게 어떤 짤막한 순간에 그냥 탁!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네 하는 게, 뭐 양치질 하다가 올 수도 있고 샤워하다가 올 수도 있고, 우리는 짧은 순간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같은 일 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다가 중단하고 다른 일 할 때 그와 관련된 게 이게 팍 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일만 하면 안 돼요. 예? 공부 하루 종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멈췄다가 다른 거 하다가 이게 막혔던 게 탁! 그러면 그거 몇 개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일에서 멈추는 게 전략적인 일을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의 원리를 주신 건데, 이 가만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답은 분명합니다. 근데 원문에 어떻게 됐냐면요, 원문은 우리말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원문은 우리말의 2배가 되게 길어요. 그거 이상하죠? 여러분, 중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중국말의 2배가 돼요, 영어가. 그 중국말을 한국말로 하면 요건 3배가 돼요. 그 분량이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헬라말을 한국말로 바꿀 때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데, 이상하게 요 본문에는 팍 줄어버렸어요. 그럼 원문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은 이제 피고입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안 하지 않느냐? 율법이 그에게 먼저 듣고 그가 안 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우리 율법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안 하지 않느냐? 그것이 그에게서 먼저 듣고 그가 무엇을 행하는지 알기 전에는. 이게 굉장히 센 거예요. 그냥 성급하게 재판을 열어서 땅 죄인, 땅 무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 피고를 불러서 피고의 말을 듣고 그것을 검증하고 증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법정 같은 경우는 증인이 한 사람으로는 안 돼요. 최소한 2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든지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저 사람을 벌받게 하려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사실 조사해 가지고 거짓 증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 거짓 증인이 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그 벌을 동일하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근본적인 뜻은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원래 그 뜻이에요. 원래 그게 기본 개념이야.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진리에 영향을 받은 유대 사회, 영국 사회, 미국 사회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오히려 다른 어떤 죄를 짓는 것보다 심각하게, 뭐 남의 돈을 훔쳐가지고 뭐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거짓말 한마디 해가지고 뭐 총리가 사임하고 국회의원이 그만두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런 일 없어요. 그러나 서구 사회에서는 이게 비일비재예요. 오히려 남의 그 여자와 간통해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사임 안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임을 안 해도 거짓말했다 그러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사임이 돼요. 사임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누가 그에게 먼저 듣습니까? 율법이, 법이. 그럼 누가 그가 피고가 행한 것을 철저하게 파악합니까? 율법이.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판결 내립니까? 율법이, 법이. 그러면 뭐예요? 대전제가 있죠. 법과 판사는 하나다. 뭐라고요? 법과 판사는 둘이 다 하나다. 판사가 법에게 맞춥니까? 법이 판사에게 맞춥니까? 판사가 법에다 맞춰야죠. 판사가 법에다 맞춰야죠. 법에다 맞춰야죠. 그러니까 판사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재판할 때 내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재판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입법자가 재판자예요. 성경에서는 입법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재판관을, 판사를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자로 나오거나 피고 편에 서서도 안 되고 원고 편에 서서도 안 되고 어떤 세력의 편에 서서도 안 되고 세력 반대편에 서서도 안 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법이 명령하고 제시하는 그대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의로운 판단을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일상생활의 원리입니다. 그 일상생활의 원리를 고고도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실행하는 것이 법정입니다. 그런데 법정이 시비의 대상이 된다? 절차를 무시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거는 건강하지는 못한 거죠. 굉장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고 과연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가? 이 독재주의 사회에서는 법이 있으나 마나입니다. 법이 항상 통치자에게는 유리하고 통치받는 백성에게는 불리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애매모호하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이제 발에 걸면 발걸이가 되도록 애매모호하게 만드는데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처벌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처벌 안 하고 처벌하고 싶으면 처벌해요. 그러니까 법의 통치입니까? 법의 이름을 건 법을 빙자하여 통치하는 거죠. 왜? 법을 빙자하여 통치하는 거기에는 법 위에 통치자가 있어서 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건강하지는 않은데 이 많은 입법 단체들이 이제 뭐 대통령을,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을 뽑거나 그럴 때 이제 뭐 큰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대는 돈이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볼 때 그 돈의 액수가 크잖아요. 근데 자기들에게 유리한 입법을 결국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수지 맞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대법원에서 이 큰 기업들이 대통령 선거할 때 무한으로 돈을 대는 것이 합법적이다라고 판결 내린 이후에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결코 어떤 경우에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말로는 백성들을 위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절대 백성을 위한 통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인 사람들이 각 회사의 큰 IT 기업들인데 그러면 그들이 대통령한테 로비하고 국회의원들 로비하게 되면 법이 누구에게 유리한 법이 나와요? 그들의 법이 유리한 법이 나와요. 그건 누구에게 불리해요? 약자한테 불리해죠.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빗나가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에게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든지 법이 건강하고 법이 집행될 때 정말 법간의 양심, 법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법에 대한 이 해석이, 내가 내리는 해석이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확한 해석이라는 게 이게 법간의 양심입니다. 법간의 양심인데, 나는 우파에 속하니까 우파에, 이건 법의 양심이 아니에요. 판사의 양심이 아니에요. 나는 좌파에 속하니까 그게 아니야. 근데 지금 각 나라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우리가 법정에서 고고도 그런 결정을 하는 입장은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의로운 판단을 판단하라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 입장 표명하는 것을 서두르면 안 된다. 다 알지도 못하고 다 듣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연구하지도 못했는데 성급하게 판단 내리면 싸움이 일어난다.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는 그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양쪽 의견을 다 듣지 못하고 연구하지 못해서 입장을 표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몰라라고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런 원리 원칙을 얘기할 때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네 말이 맞아 라고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원리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5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52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뭐라 됐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나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그 니고데모가 그거 말고 내 질문에 답해. 그럴 판이죠. 왜 딴 얘기하냐고. 사람 그래요. 사람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만 따라가지 않아요. 거짓을 진리로 만들어서 거기에 목숨 걸고 따라가요. 너도 갈릴리 출신이지. 니고데모가 갈릴리 출신일까요? 갈릴리 출신 아니에요.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더 잘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갈릴리 출신이 아닌데 너 갈릴리 출신인 것처럼 말하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 변호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왜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죠. 41절 4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미 지난번에 봤던 내용입니다.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인 게 문제예요. 근데 성경을 인용해요. 근데 성경 인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걸 몰라요. 성경 따로 현실 따로, 성경 따로 삶 따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취됐는지, 예수님의 탄생에,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 삼았다가 예수님의 몇 마디 말이 뿅 간 나다나에게 물어봐도 금방 답이 나오는데 알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고데모, 너 좀 성경 공부 좀 해. 또 성경 연구해. 여기 찾아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탐구하라는 말이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사용한 말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연구하는 거야. 아주 심층적으로. 이거는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그 말하고 일맥상통해요.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아는데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난 적이 없어. 니고데모, 네가 직접 확인해 봐. 그 얘기예요. 그 니고데모가 사실 뭐 학자였다면 금방 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그를 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연구해서 다 알아. 그 네가 한번 확인해 봐. 네 눈으로 똑똑히 성경 펴서 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왔는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났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될 수 없고, 갈릴리에서 났기 때문에 결국 다윗 자손 메시아일 수 없다는 생각이 그들 가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갈릴리에서 일반 선지자, 새끼 선지자, 평범한 선지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 평범한 일반 선지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한 그리스도가 갈릴리 출신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메시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얘기한 선지자가 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평범한 선지자도 난 적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과연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안 나왔을까요? 이슈는 그거예요. 한번 투표 한번 해봅시다. 3부 때 물어보니까 제가 객관식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중충에서 답을 하더라고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갈릴리에 선지자가 난 적, 왜 이렇게 많이 손 들어? 이 수세에 있다라고, 뭐라고, 없다고 대답한 거예요? 있다고 대답한 거예요? 예? 있다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어요. 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하나라도 난 적이 없다라는 분 손 들어봐. 일단 이거 왜 그래? 자, 그럼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손 들어봐.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럼 한 사람 이상이다. 한 사람 이상이 더 비슷하네. 자,
이거는 이제 성경 딱 두 구절만 하면 끝나요. 이제 그게 우리를 놀랍게 하는데, 자,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로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중요한 게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밋떼, 가드 헤벨 사람 아밋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그럼 가드 헤벨이 어디야?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가드 헤벨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19장 1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9장 13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19장 13절,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뒷부분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그 가드 헤벨이에요. 그러면 이 가드 헤벨이 언급된 게 스불론 지파거든요. 스불론 지파는 이 갈릴리의 그 어느 지역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 서편을, 지중해 쪽으로 차지했어요. 그 지역이 바로 이 하갈릴리, 로어 갈릴리에 해당해요. 하갈릴리에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해발 500m 이하를 하갈릴리, 그 이상 1000m 이상까지 넘어가는 것을 상갈릴리, 하갈릴리, 상갈릴리, 그렇게 구분합니다만은, 근데 놀라운 게 이 두 구절만 알아도 그들이 호언장담한 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절대 그들이 이걸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요? 성경을 이잡듯이 보면서 읽는데 어떻게 그걸 몰라? 나도 아는데, 여러분도 알고. 예? 예? 어떻게 모르냐 말이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나사렛에서 가까워요.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5km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나 있죠?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 참석했잖아요. 가나에서 누가 큰 소리를 치면 아마 그 동네까지 들릴 거예요. 가나의 남동쪽으로 1.5km 떨어졌어요. 가나에서는 가깝고 나사렛에는 5km 떨어진 거예요. 5km는 뭐예요? 5km면 1시간 20분에 1km 가면 몇 분이면 가는 거예요? 평균은 20분에 1km 못 가요? 달리면 금방 가지. 근데 중요한 게 그들이 사실 이스라엘의 정신세계를 이끌어가는 최고의 집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수 없고 율례와 법도를 모를 수 없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연구관들이 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시대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학자들도 미친 척하는 시대예요. 좌든 우든. 그래서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데 이게 예수님 때부터 있었다. 예수님 때부터 있었다. 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더 악한 사회가 아니야. 옛날부터 악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사실 우리 주님밖에 없죠. 니고데모가, 기로에 서 있는 니고데모가 이 말을 하고, 그래, 평상시에 내 삶을 보고 존경하고 참 우리가 조심했는데 네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하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인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말을 했으면 니고데모는 그래도 우리 단체에 소망이 있구나 하고 끝까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을 하고 벌떼처럼 등벼드니까 결국은 명백한 사실을 성경의 이름으로 왜곡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세력이 내가 속한 사내들인 공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결국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보이지 않게 조금씩 예수님 편으로, 또 조금씩 예수님 편으로, 조금씩 예수님 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12장 32절에서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영광스럽게 죽으시는 걸 보고 과연 저분은 말씀한 대로 살았고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러주지 못하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때 자기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향품 있죠. 그 향 재료 있지 않습니까? 이 향을 어마어마한 200 유대인의 단위로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왔는데, 그 양은요 어느 정도 되냐면 왕을 장례할 때 쓸 정도의 향품이에요. 그 자기 재산 거의 다 가져온 거예요. 그 기억을 해야 할 것은, 그리고 그때 니고데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 그 전에 밤에 예수께 왔던 자. 근데 그는 더 이상 밤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마침내 빛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신 걸 보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데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빛을 거부해요. 여러분, 너무 변화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이 말씀의 주사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샷을 받아야 돼요. 제자 훈련도 받고 계속 개기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해가 안 되면,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음은 진리를 거부해요. 죽음은 빛을 거부해요. 죽음은 생명의 활동을 거부해요. 바로 그런 유대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준비한 성령 선물이죠. 그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를 살릴 때 우리가 변화되고, 그 성령이 터치할 때 우리의 잘못된 사상이 허물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조금씩 빛으로, 더 빛으로, 어둠이 줄어들고 빛이 커지고, 어둠이 줄어들고 빛이 커지고, 그러게 해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길, 예수 생명, 예수 진리로 하나하나 나아가는 겁니다. 니고데모 하루아침에 예수님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핀잔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대부분 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 니고데모 같이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맞는데 과연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나? 내가 말씀에 사로잡혔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재창조되었나? 새롭게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나? 그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 큽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저항이 큽니다. 진리에 반대되는 게 반진리예요. 생명에 반대되는 게 반생명이에요. 기도하십시다.